이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공부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될 내용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 326페이지부터 이 시간에는 지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로 두 군데를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지옥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옥은 상징적인 곳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지옥 자체를 부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할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보고 들은 현장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분이 뭐 없는 곳을 있다, 뭐 상징적인 것을 현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함께 형벌의 장소, 어쩌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라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영생,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사건이 기독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에 갔다 왔다,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서 개인적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믿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교재 3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설명할 때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주님이 증거하신 세계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추상적인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시는 세계를 증거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준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 물론 천국은 뭐 맷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선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지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지는 자.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만 사실은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바로 형벌이 지옥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죠. 이런 불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전부 계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불을 보면서 야, 저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악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리도 없지만은 불구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옥불, 영원한 형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의 또 한 부분은 어두움의 현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말씀은 본래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형벌의 장소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분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지옥의 현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서 멸망이란 지옥에 던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함께 많은 부분에서 지옥불에 대한 불붙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서는 이거는 마귀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이 지옥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 바울 또 베드로. 네. 예수님만 지옥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예수님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는데 여기도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두운 곳은 지옥의 또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들의 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들 가운데 멸망한다, 또 심판받는다, 영원한 형벌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지옥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이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 네. 밤모섬의 귀향을 갔던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옥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불과 유황의 그런 불붙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또 한 곳을 소개합니다.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반면에 21장 8절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유황 오리 고기 좋아하죠. 또 유황 먹인 돼지 고기. 네. 유황이 사람에게 좋다 해서 유황 온천. 네. 그게 사실 유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천국,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런 풀무불이라든지 유황불이라든지 땅이 갈라져서 불이 솟구쳐 나오는 또 이런 것 어두움을 통해서 지옥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천국과 지옥을 계시하는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황, 오리 그러면 우선 침부터 끓고 삼키고 맛있는 고기 생각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유황, 오리 잡수시면서 또 유황 온천에 가시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 요한 이렇게 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바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단지 구약에서는 지옥을 음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부. 네. 자, 구약에서는 지옥을 주로 332페이지입니다. 음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무덤을 가리킵니다. 땅속, 무덤, 우리 육체가 들어가는 무덤. 하나는 형벌의 장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9편 17절을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악인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이 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덤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이것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음부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은 바로 음부에서, 음부가 지옥임을 보여주잖아요. 음부. 부자는 음부, 불붙는 지옥에 내려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잠언 5장 3절 5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라니. 음녀의 입술이 그렇다는 거죠. 음녀. 죄악된 자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5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49장 시편 49편 15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잠언 15장 24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깨달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길로 가. 그래서 음부, 지옥의 권세를 떠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지옥에 대해서는 바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의 특징은 뭐냐? 예,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예, 지옥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영원히 불붙는 현장이다. 영원한 불붙는 곳이다. 네.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서 지옥을 풀무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18장 8절로 9절에서 영원한 불,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영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영원한 불붙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두운 곳. 네. 어두운 곳.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악한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은 영원히 불붙는 곳, 또 어두운 곳. 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바로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옥은 바로 어두운 곳.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지옥은 또 죽음이 없는 곳. 네. 죽음이 없는 곳.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죽음이 없는 곳이다. 천국만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황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르는 유황 연못이다. 유황의 바로 유황의 연못이다.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계만을 본 것이 아니라 범죄한,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들어가는 또 하나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붙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유황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귀와 그 다음에 귀신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함께.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면 이 지옥은 바로 마귀와 함께 거하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 영원한 영광을 얻고 있다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세세토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름철에 그 더운 날씨 몇 달 지나가는 것도 막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정말로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여기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그리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인간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구원받는 일이에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가족, 부모, 내 이웃들, 그들 구원받는 일이에요. 왜? 그들이 만약에 이런 불붙는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자기의 어머니가 그 절에 다니시는데 왜 그렇게 꼭 교회만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아무 데나 다니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다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고 정말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전도하라고 항상 당부해요. 만약에 본인들이 전도하기 힘들으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꼭 이야기해서 가서 꼭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이 드신 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전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권고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자, 나중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아주 황당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미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 와서 전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와 전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수십 명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유교에 아주 그냥 강하신 분, 또 뭐 아주 불교에 강하신 분,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신 분, 노인들이 대체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 수십 명 가운데 마지막까지 영접 안 하고 가신 분은 딱 한 분 봤어요. 나머지는 다 영접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네. 그런데 이분도 본인은 영접을 했는데 나중에 오고 나면은 또 가족들이 그냥 싹 원위치 시켜놓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남겨둔지 아십니까?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떠나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는 의외로 그렇게 막 겁을 냈다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머니도 나중에 옛날에 나도 교회 다닌 적이 있어 뭐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만 잘해주면 제일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이게.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 귀신 쫓겨나가서 기뻐하고 와서 그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야 그런 거 아주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요 자꾸 인본주의화되고 세상주의화되면서 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천국 지옥 이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영원히 이 고통받는 장소에 안 가니까.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난 것만도 못한 거예요. 태어나서 일평생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지옥의 현장을 한번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